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강사인 전한길 씨가 쓴 책인데요. 한국사에 관한 책은 아니고 인생의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전한길 씨가 왜 일타 강사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목표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목표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 그것이 목표입니다. 전한길 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시키는 게 다가 아니래요. 합격을 시켜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가 전한길 씨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인생의 교훈에 관한 책도 쓴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은 제자들의 합격과 행복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합격시켜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표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전한길 씨를 한국사 1타 강사로 만든 것이죠. 목표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보이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쓴소리를 모아놓은 영상도 있더라고요. 가끔은 욕도 합니다. 윽박지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전한길 씨의 강의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그분의 목표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대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을 볼까요?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이유가 뭐래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실까요? 자, 2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불순종을 공정히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은 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하게 된 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은 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죠.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오실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별은 하더라도 의지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죽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처지, 그 처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알미랑 삶을 연결해내지를 못합니다. 연결해내지를 못해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삶은 삶입니다.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렇지만 평일은 평일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평일에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여깁니다. 별개의 문제로 여겨요. 그렇다고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손주 문제, 건강 문제, 일터 문제, 관계 문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이렇게도 해봐요. 저렇게도 해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낭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해요.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믿으라고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두려운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막막한 거예요, 지금. 자녀가 방황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하루하루 연약해지시고 병들어 가시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봤는데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캄캄해요. 어두워요. 이런 상황에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바다 선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목표의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을 취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후의 대상, 그것이 목표라 그랬습니다. 행동을 취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후의 대상,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최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예수님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지 못하는 죄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 생명을 나눠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요.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의 목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삶,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동을 취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후의 목표, 최후의 대상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시는 거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목표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인 우리를 불타는 열정으로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불타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이 열정이 절대 사그러지지 않아요. 절대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포기 못하는 사랑과 사그러지지 않는 열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녀들 키우는 거 얼마나 조마조마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아둥바둥 애써보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비참하십니까? 그 모든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한 저와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스스로를 절대 하찮다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뭐 바라는 시간 말고요. 예수님 그분을 사모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의 데이트를 보내는 여러분만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의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산할 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차에서 운전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볼일 볼 때가 아닙니다. 저 그렇게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아내가 종종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기도하느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아내랑 꼭 외출하고 돌아오면 Lady first, 아내 먼저 샤워하게 합니다. 아내가 샤워하고 나와야 제가 여유 있게 기도하며 샤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물을 낭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꺼둡니다. 비누칠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씻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등산하는 것과 차에서 운전하는 것, 그리고 샤워할 때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는 하잘것 없어집니다. 그때 그래,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무엇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나 하면서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너무 바쁘다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 시간과 장소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드리세요. 예수님께 몰두하세요. 그러면 그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여전히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은 28절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신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대요.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겠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십니다.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대신 이끌고 가주십니다. 언제까지 이끌고 가세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끌고 가세요. 이 세상이 회복될 때까지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끌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속에서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에게 독대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보내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셔야 합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세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 목표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여기 부부이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기당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인서약할 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 이 한 여인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했더니 동일한 고백이 돌아왔어요. 나도 이 세상 모든 남자보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과 그의 사랑의 고백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그분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그분의 목표가 우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네, 주님, 저도 다른 거 사랑 안 할게요. 저도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그동안에 소원해졌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통 우리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통 우리뿐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온통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온통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괴롭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삶의 문제도 응답받고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할 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고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때 거기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 빛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다 비춰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주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일터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더욱더 주님 한 분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사랑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